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아픔도 있고, 조금만 넓혀보면 자기의 아들들의 삶들도 그리 평안하지 못하고 집에 우환과 어려움과 아픔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대구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야곱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에 비해서 더 어려운 것 같은지 하고 여쭤봤더니 야곱처럼 살 것 같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참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을 보면 아무 잘못 없이 큰 어려움에 닥쳐 오히려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받게 되어지고 재판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주관해서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 때에도 이런저런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쉴 때 주님 도우셔서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아파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이번 영국 갔을 때에도 그러하고 대구에서도 강좌할 때 몇 가지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차분차분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차분차분 잘 얘기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주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일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 앞선 총독은 노예 신분에서 어찌어찌해서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던 인물이었고, 또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신분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그 3번이나 결혼했는데 전부 왕족들과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두루실라라, 그렇게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정신의 욕망이 꽤 강했고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 마음을 얻으려고 일부러 2년씩이나 가둬두기도 합니다. 또 자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또한 이 사람은 어릴 때 제대로 한번 정치인들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년 동안 바울을 여러 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속내는 무슨 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몇 번 찾아갔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 벨릭스에게 바울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말에 대하여 꽤 큰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년이 지났는데 베스도라 하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에 비해서 베스도는 꽤 괜찮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봅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딱 되었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관계라는 것이 꽤 심하게 꼬여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서는 더 위에 있는데 실제적 권한은 더 계급이 아래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식민지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이때 최고는 어쩔 수 없이 왕이죠.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실제적 권한은 왕에게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그런데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식민지 백성이 또 자기 말을 따라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식민지 백성은 총독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의 어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실권은 그 총독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또 통제하려면 그 당시 유다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인들이 딱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로마에서 이 수리아까지 그 길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요독이 풀리기도 전에 제일 먼저 어른들을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고 또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그 인사권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총독과 왕이 또. 그러니까 늦게 왔을 때는 인사해야 되지만 조금만 권력을 잡고 힘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되어지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또 갈아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제사장이 종신직이 되지 않고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전직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의 어른이 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올라갔더니 제일 먼저 막닥뜨린 문제가 바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벳소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그들이 청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매복했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고 이 괴계를 꾀하고 있죠. 그 벳소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또 자기도 멀지 않아서 떠나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거의 한 8년 가까이 그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벳소는 워낙 큰 인물이어서 이 실무적 차원에서 잠깐 와 있고 자신은 다시 돌아가서 중앙관직을 가지게 될 것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벳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2년 그 통치를 했는데 통치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죽었다고 하죠. 벳소. 이 벳소가 또 말합니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보통 우리가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좀 입장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움직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어디로 가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그래서 뭐 총독이 부임해도 당일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가이사랴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 바울의 문제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왜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 일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독이 안 풀려도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또 이미 그 벨릭스가 어떻게 해놨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알아서 조금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봅시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한 8일쯤 될 것이고, 그 오고 가고 하는 날짜를 다 합치면 한 10일쯤이 되겠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있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했고, 그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문제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는 심증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심증만 가지고는 그 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증을 가지고 재판할 때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의 자백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의 자백을 제일 잘 끌어내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드라마를 알면 나이가 40 넘었다는 것인데, 형사 콜롬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가지고 한참 딴말하다가 당신이 그 사람 아니요 하고 이제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제 잡아넣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심심하면 인터넷 가서 형사 콜롬보 쳐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심사하는지 그 좀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발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이것을 가만둬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싶은 것이죠. 계속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르는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준 낮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율법 같은 것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이 성전에 대해서, 또 이분이 로마서 13장에 기록했던 것처럼 이 세상 법, 그 세상의 윤리는 너무 수준 낮아요. 율법보다 더 수준 낮거든요. 그런 가이사의 법에 내가 초청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언제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가 하나님을 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세상 법을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치관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언제나 우선이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런 무리한 법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법에 대해서도 저촉될 것이 전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지금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다시 묻죠.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아볼 용의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베스도가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권력 가지고 하지 않고 로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며 이 사람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 있으니까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지금 어떤 유대인도 바울을 고발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재판받을 일이 전혀 없고 내가 가이사에게 이미 상소한 바가 있으니까 가이사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에게 상의하고 말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함께 왔던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로마의 총독인데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풀어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지도자들도 어쩔 수가 없죠. 총독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13절 봅시다. 수일이 지나고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물은 누가 높습니까? 왕이. 근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총독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베스도가 올라가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은 로마 황제의 누굽니까?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총독이 올라가서 왕을 알려하는 것은 황제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총독이 있을 때 누가 와야 됩니까? 왕이 내려와서 총독을 알려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총독은 자기가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신분은 또 뭡니까? 총독이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자기를 찾아오면 자기는 또 왕에게 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석에 앉히고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버니게는 자기의 누이 동생이기도 했고, 그런데 워낙 이 드센 여자였다 그래요.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게다가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오빠가 하는데 함께 따라와서 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못된 여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하튼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그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까지 내려왔어요. 여러 날 함께 머물고 있다가 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합니다.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해서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왔는데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서 그 사람을 데려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 어떻게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매듭은 또 지어지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기에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땅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그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함께 상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베스도 혼자 이미 다 결정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결정할 수 있죠. 총독인데 자기 권한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베스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 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그러면 어른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상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는 것처럼 해서 일을 해야 일이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그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내가 직접 물어봤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바울은 또 가이사 그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했다. 내가 총독의 고난으로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죠. 야, 나도 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바울이 고관대학들에게, 왕과 귀족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모든 뒷얘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이 고관대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가 로마에 퍼지게 되었고, 로마 귀족들 중에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한 250년쯤 지나게 되어지면서 로마 귀족들이 대부분 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자체가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 모든 종교의 가장 뛰어난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로마 자체가 마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초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했겠지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또 남들에게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택함을 입은 자라면 그 복음 진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죄됨에 대하여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진리 듣고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갇히지 않았고 바울이 왕족을 만나려고 한다면 왕족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죠. 또 총독을 만나려고 해도 총독이 바울을 왜 만나겠습니까? 게다가 또 바울이 지금 갇혀있지만 바울의 이 학식에 대한 명성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이미 바울의 그 탁월한 학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런 큰 인물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실력과 그 인격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과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겠죠.
그럼 스데반도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또다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불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닥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흔들릴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대구에서 강좌를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덜 사랑하신 줄로 오해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일로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변화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목사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했죠. 또 제가 자그마한 쪽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받은 쪽지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것이고 샤론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협조하는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되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샤론교회 하시는 말씀이겠죠. 제가 보냄을 받아서 일을 했으니까요. 5일간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저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누가 억지로 거기 데려다 놨는데 불신자인데 5일 동안 다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계시록까지.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그 이분이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강철원 목사님 교회에 일단 소개를 시켰고 오늘 제가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갔는지 안 갔는지.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니까 딱 잡힌 거죠 뭐. 그래서 계속 좀 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강좌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 불신자가 식사하는 중에 와서 상담하는 내용들 같이 여러분에게 조금 나눈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교회에 큐 끓여봤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겁날 정도로 분위기도 이상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상식 이하의 말들도 많고 진짜 그런가 의심도 많이 되고 그런데 강좌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상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들어보면서 자기가 들어봤을 때 이상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옳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당연히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말씀도 하셨고 문자도 보내시더라고요. 나이도 30 다 된 그 처녀였었는데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강좌를 깨끗하게 다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비타 500과 함께 갖다 놨더라고. 목사님 힘드실 텐데 드시라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비타 500 잘 안 먹는데 그런 얘기 하려다가 말았어요.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라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바울이 2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2년 만에 이 큰 일을 하게 하는 그 키를 바울에게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그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죠.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그런데 좀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가 살피건대. 이런 거니까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 내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뭘 해봐야 돼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확인하지 않고 수근수근 하는 것 가지고 쉽게 결정하는 것을 속아있는 사람이기도 할 뿐 아니라 악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본인에게 뭘 해봐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 확인을.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 교차해서 팩트를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스토라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일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다 들었지만 그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부하듯이 결정하지 않고 내가 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신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그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지금 로마로 보내는 것, 이게 무리한 일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를 쭉 들어봐서 저는 문화가 다르니까 당신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제목이 있다면 그걸 좀 확인해야 바울을 그 왕에게 상소할 때에도 죄도 없는데 상소합니다.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게 죄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시라.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왕이 좀 판결해 주시라. 그럴 수 있는 무슨 근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로마 황제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참 자기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죠. 또 풀어주면 좋겠는데 바울이 안 풀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풀려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총독이 입장이 곤란한 거죠. 이어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한번 말해봐라. 내가 허락하노라 하면서 이에 바울이 손들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용코 하나 적어놓으세요. 바울도 아부할 줄 안다. 여러분, 그 고관대작이 얘기할 때는 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말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지 않게,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지만 알게 모르게 계급이 생겨버렸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갈 때는 그거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존중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을. 이어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워낙 젊을 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이 바리새인이죠.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제도 여기서도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늘 바울이 얘기해왔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가시체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큰 짐승을 끌고 할 때 막대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로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쿡쿡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가시체예요. 동물들 이끄는 그 큰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 끝을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뾰족하게. 그래야지 쿡쿡 찌를 때 얘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발 뒷바지라면서 가지체를 차면 가지체가 아프겠어요? 지가 아프겠어요?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참 엄한 짓 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엄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꺼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나는 지금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님 박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해롭게 한 일은 전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면 그 내용을 볼 때 로마서 12장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메모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 3주 걸쳐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그렇게 정리해서 나가게 되겠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빛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구원과 영생에 대한, 여러분 죽고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베스도는 어쩔 수 없는 로마인이고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는 부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은 영혼의 자유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육체의 부활을 지나니까 베스도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 너 미쳤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호수아서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서 같이 주무신 통영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자기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성경을 볼 때 다 믿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딱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지구가 멈추어서 달도 해도 멈춘 게 진짜 믿어지시냐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지구가 돈다는 것은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나고, 이게 우연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시더라고. 우연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구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멈출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될 것 같네요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으면 못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믿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못 믿을 만한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지구가 멈추는 것만 신기합니까? 일정하게 도는 것은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기야 부산 사람들 보니까 놀라는 것은 성가대만 놀라고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네요. 제가 보니까 대구 사람들도 꽤 안 놀라더라고.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놀라요. 근데 다 끝나고 와서 충격을 받았다. 놀라는데 좀 표를 내시면 좋을 텐데 표를 잘 안 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신비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분이 사랑하셔서 말없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베스도가 사람으로서는 참 똑똑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마 바울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좀 말 많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부담스럽게 여기나요? 부담스럽게. 좀 다 들어보면 좋을 텐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듣고는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고는 서로 의논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봐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토에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가이사에게 올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는 가이사에 가게 될 때까지 그 여정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처지에 있고 아무 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들어쓰십니까? 들어쓰지 않습니까?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울 뿐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에도 주의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늘 깨끗이 씻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우리가 또 진리를 아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증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특별히 샤롬교회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부지런히 준비하여 주님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우리가